오늘은 고난주간의 수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수요일 어디 계셨을까? 성경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을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틀 전, 성금요일에 이틀 전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틀 전에 어디 계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예수님이 왜 거기 계셨는지, 또 그로 인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무엇인지, 또 그 은혜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1절을 주목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바로 이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소위 세계 심판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와 그 마지막 때 세상이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후반절에는 그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25장까지 이어지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그 유명한 청지기 비유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반드시 주인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랑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늘 깨어 있기를 예수님은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나누어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유월절 이틀 전에 이제 다시 십자가를 연상시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십자가 다음에 재림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 지시기 이전부터 재림을 말씀하셨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순서가 중요하죠. 제가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 오른팔을 깁스를 해가지고 제가 그녀의 오른팔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지 않던 설거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순서의 중요성을 많이 배웠습니다. 설거지를 먼저 하면 안 되더라고요. 설거지 하기 전에 그릇을 먼저 정리해야 되더라고요. 그릇을 먼저 정리해야 설거지한 거를 바로 이렇게 그릇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설거지를 먼저 하게 되면 설거지 한 다음에 그릇 놓을 데가 없어져요. 제가 이걸 또 언제 배웠냐면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요리를 먼저 하면 안 되더라고요. 요리하기 전에 먼저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이 있어야 되니까 설거지를 먼저 해야 되더라고요. 또 배운 게 있습니다. 아무리 설거지 준비하고 요리 다 해도 밥을 안 해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밥을 안 쳐놔야 되더라고요. 요리 다 해놨는데 밥이 안 돼 있으면 이거 낭패더라고요. 아, 일에는 순서가 있구나. 제일 처음에 밥 안 쳐놓고, 그 다음에 그릇 다 정리하고 설거지 해놓고, 그 다음에 요리해야 되는구나.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재림의 순서를 분명히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다음에 재림으로 가신 게 아니고 재림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초림하시기 위해서 초림하신 게 아니고 재림하시기 위해서 초림하신 겁니다. 십자가 지신 이유는 다시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에만 머물러 계지 마시고 그 피의 은혜로 그 공로로 산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슬기로운 처녀들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깨어 근신하며 믿음으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피차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다시 오실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에 어디 계셨는가 우리가 6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님은 6월절 그 십자가 지시기 전 이틀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베다니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다니 이름의 뜻이 뭔고 하뇨? 슬픔의 집, 번민하는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며 번민하는 자의 집이며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궁궐에서 힐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마음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다른 어디 좋은 곳, 한적한 곳에서 쉬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슬픔의 집, 번민하는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 있습니다. 여기 나병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레프로스인데요, 이 레프로스 뜻이 뭐냐면 더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더러운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 나병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더러운 병입니다. 더러운 병. 예수님 그 더러운 병에 걸린 그 슬픔의 집, 그 번민하는 자의 집, 그 가난한 자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이란 이름도 아주 과간입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은 사막, 황야라는 뜻입니다. 버려진 거친 벌판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고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가져줄 것 같지 않는 그런 이름입니다. 시몬. 그 사람은 더러운 자라고 취급받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번민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 거기에 계셨습니다. 왜 거기에 계셨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거칠은 광야와 같은 시몬의 그 번민과 그 가난함과 그 슬픔을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어느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고 사랑해 줄 수 없는 더러운 시몬의 더러움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곳에 가 계셨다고 믿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는 그 이유에 예수님이 삶으로 그 이유를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틀 전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처럼 보여지는 한 여인의 행동이 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 여자가,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이 어떤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 여인이 이렇게 한 행동의 그 원인, 그 이유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마치 지금 이 나병 환자 시몬이 가난하고 번민 가운데 있고 더럽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던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줬던 것처럼 이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이 한 여자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관심과 그런 사랑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식사하실 때 머리에 붓습니다. 여기 향유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다 중요하고 귀하고 이 여인에게 있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매우 값어치가 있는 것을 상상할 만한 단어들만 사용했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 여인이 이것을 예수님 식사하실 때 부었어요. 식사하실 때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한 행동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셨겠죠. 그러나 인간이신 예수님 식사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는 몰랐을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은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상관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알아줘야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이런 건 사랑 아니죠. 그 사람이 안 알아주더라도 그 사람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내 사랑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 예수님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의아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입니다. 다 같이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은요 이 여인의 사랑의 행동 앞에 분개했습니다. 분개, 화냈다는 겁니다. 원어 성경 보니까요 매우 슬퍼하고 괴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슬퍼하고 괴로운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수님 사랑해서 자신의 전심을 다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것이 괴롭고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편에서는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남들이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그분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가. 근데 지금 화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충격적인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한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고 분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요, 예수님 곁에 있어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있는다고 사랑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린 적과의 동침을 잘 하잖아요. 같이 있는다고, 근접거리에 있는다고 사랑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근접거리에 있었습니다. 늘 같이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 여러분, 예수님께 하는 게 허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는 것을 허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무엇을 더 드려도 아깝지가 않을 텐데, 더 드리지 못해서 아까운 것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걸 보고 허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침묵 가운데서 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그저 표현할 따름입니다. 제자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제자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제자들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은 허비가 아니고 예수님께 하는 것은 허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눈에는 그게 허비인가 봐요. 여러분,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거가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요즘인데요, 예수님께 하는 것은 허비가 아니라고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헌금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헌신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오늘날로 이야기했을 때 헌금과 헌신의 개념이 아니죠. 진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허비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은 매우 귀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헌금보다도 그분을 향한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요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거지더라고요. 주님 앞에 뭘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거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헌신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옆에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곁에 있는 거, 결국에 주님 팔아먹더란 말입니다. 누가 팔아먹습니까? 제자들이 팔아먹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뭘 드리기 이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피차 예수님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이러스가 한창이죠. 바이러스 때문에 한 가지를 또 배웠습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죠.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는데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스크입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음으로 통하여 바이러스가 있구나 그런 걸 확인해요. 바이러스가 무섭긴 무섭구나. 바이러스의 영향력, 바이러스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한 가지를 배웠는데요, 우리 주님 눈에 안 보이십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향력이 오늘도 여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향한 예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믿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그 바이러스의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손을 닦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댁에서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TV 화면에서 TV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행위보다 중요한 건 그 믿음인 것처럼 그 어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과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억울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아세요. 예수님이 다 아시면 억울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이 여인에게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여인에게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저기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뭐가 두렵니? 너는 뭐가 두렵니? 그래서 제가 제 속 안에 있는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주님, 전 이게 두렵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너 목사인데 그게 아직 두렵구나. 네. 근데 주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너 그것만 내려놓으면 나랑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누릴 수가 있단다. 그거 내려놓을 수 없겠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 괴로움이며 무엇이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런 종류 때문에 우리도 괴로워하고 두려워한다면 많이 민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다른 게 괴로움이 아니고 다른 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게 괴로움이었고 예수님 사랑하는 걸 말리는 게 괴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괴로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 하나만 붙들고 피차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괴로움은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예수님 뭘 좋아하셨어요? 사랑받는 거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어떤 걸 받으셔서 좋은 게 아니고 이 여인의 사랑을 받아서 좋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그냥 이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이 좋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 주님 앞에 올려드려져서 주님이 참 좋다, 내가 네 사랑 확인했다, 그런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셔요. 내게 좋은 일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12절 보십시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건 내 장례를 위함이다. 예수님 장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그 십자가가 자신을 위한 십자가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와 자기 죄가 연관이 있다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자만, 믿는 자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나? 아, 나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이걸 아는 자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제자들은 그걸 못 봤는데 이 여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 아니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때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소용없으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때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온 인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좋은 소식, 이 소식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요, 허비하는 인생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여인은 허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 돈을 그렇게 허비해? 왜 그 에너지를 거기다 허비해? 왜 그렇게 네가 일평생 모은 걸 거기다가 허비해? 이 여인이 한마디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그분의 피를 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시간을 허비하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이틀 전 그 귀한 시간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허비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왜 그렇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허비하셔야 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마귀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제 같은 죄인에게, 왜 저 사람에게, 의인도 아닌 죄인 같은 저 녀석에게 당신의 피를 흘립니까? 왜 허비합니까?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괴로우셨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건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그 좋은 일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분의 에너지와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모든 귀한 보혈을 허비해 주셨습니다. 은혜죠. 오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봤는데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실까요? 한 여인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비비안이라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브라질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33살인데요. 이 자매가 코로나에 감염됐더라고요.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첫째, 둘째 딸이고 뱃속에 8개월 된 태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이 여인이 이 생명,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제왕절개를 선택해요. 그래서 그 제왕절개 끝에 이 8개월 된 아이는 2kg로 잘 이렇게 세상의 빛을 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비비안이라는 자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죽음을 누가 과연 허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헌신, 이 사랑의 결정을 과연 누가 허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행동을 한 거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허비라고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사랑을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허비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그 베다니 나병 환자 문둥병 걸린 그 시몬의 집에 거하시면서 시간을 허비하시고 에너지를 허비하시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허비하시고 그리고 슬픔을 담당하시고 그 번뇌를 담당하시고 그 가난을 담당하시고 그 더러움을 담당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이제 남은 시간 재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허비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성금요일의 이틀 전 수요일, 2000년 전 그 수요일을 좀 조명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받았다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허비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과 이웃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피차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공로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을 기억하며 오늘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던 우리의 슬픔을 담당해 주셨고, 우리의 가난함을 담당해 주셨고, 우리의 고민과 번뇌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삶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그 사랑 의지하여 오늘도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